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구약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서 다루면서 예언서와 역사, 그리고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야기까지 갔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하고 나머지 후다닥 다루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 2, 3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 에스겔은 애시당초부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으로서의 에스겔,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다라는 점에서 이사야, 예레미야하고는 또 확 다르지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토록 선포했고 백성들이 그릇된 구원의 확신으로 끝까지 불순종해서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완파되어 버렸고 다윗의 왕국은 다 불타버렸고요. 그리고는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가 되죠. 갈대아 바벨론 땅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의 수레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우리 승용차처럼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 같은 것이 1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원체 기괴하기 때문에 일찍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함부로 풀지 말아야 될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1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매우 기괴한,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뭐 거의 UFO에 해당이 될 만한, UFO란 말 자체가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딱 이 1장이 미확인 비행 물체, 날아다니는 물체이다 보니 정말 정확하게 영어 그대로의 UFO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무지하게 명료해요. 엄청나게 많은 눈이 있다라고 해서 야훼께서는 그 어디도 못 보시는 곳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미확인 비행 물체의 특징이 바퀴입니다. 바퀴가 달려있다라는 거. 근데 이 바퀴가 어디든 원하면 돌아서지 않고 가요. 앞으로 가다가 원하면 그냥 뒤로 가는. 사실 이게 여기도 이 테이블들의, 의자들의 바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로 가다가 이쪽 가고 싶을 때 돌리지 않아요.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회전하는 바퀴이다 보니. 근데 이 회전 바퀴는 인류가 발명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에스겔 시대, 지금부터 한, 이게 주전 593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는 주전 593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니 뭐 에스겔은 이런 회전하는 바퀴 같은 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럭저럭 방향을 돌리지 않은 채 동서남북 어디로든 가는 것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바퀴조차도 일단은 요 조그마한 건 돌아야 되는데, 하여튼 에스겔에서는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명확해요. 어디나 야훼께서 그 원하시는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지 않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야훼께서 현면하셨다라는 점에서 에스겔은 장소에 묶여있던 구약신앙을 훌쩍 넘어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 에스겔서이지요. 그리고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48장입니다. 48장 가장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 여호와 샴마 라는 단어로 이 에스겔 마지막이 끝나요. 근데 그 여호와의 샴마라는 이름이 붙은 장소가 어디냐? 에스겔 48장에 보면 성전을, 새로 세워지는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가 아니라 그 성전 곁에 속된 땅, 일반인들이, 제사장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일반인이 살아가는 속된 땅을 가리켜 여호와 샴마,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부르더라이지요. 해서 에스겔 1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에스겔서의 큰 주제는 그 어디나 임재하시는 여호와, 야훼의 임재는 그 어떤 걸로도 가둘 수 없고 묶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안에,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전이 건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야훼의 임재는 그런 걸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나죠. 에스겔도 역시 지도가
있습니다. 에스겔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너의 입이 닫히리라. 이게 24장 끝인 거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열방 말씀을 한데 모아둔 것이지요. 25에 32가 열방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33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갈대아 땅에 에스겔한테 찾아와서 예루살렘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렸더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딱 대응이 되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1에서 24장, 25에서 32장, 33에서 48장 얘기했습니다.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은 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이 양반들이 계속 이제 곧 돌아간다, 이제 곧 돌아간다 하는 것이지요. 희망이 좋긴 한데 희망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래서 일상을 직면하지 않아요. 이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잖아요. 특정 종교를 선택하면 구원받는데요. 이런 종교들의 공통점은 일상이 깽판입니다. 일상에서는 정의로운 삶,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 불의에 저항하는 삶,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신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종교, 저는 종교 나부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정말 진리이지만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 나쁜 방식으로 쓰여서 독재 정권하고 딱 맞습니다. 독재자들은 온갖 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박살을 내는데 종교는 적극 지원해줘요. 교회 세금 내지 마, 목회자 세금 내지 마, 교회 건물 세금 내지 마, 전부 다 지원해주고 뭐 대규모 집회 우리가 다 서울시내 교통정리 다 해줘요. 그 대신에 정치엔 끼지 마라. 독재가 일어나든 사람이 죽든 잡혀가든 너네는 구원을 전해라. 예수님 전하고 구원 전하고 믿으면 구원. 그래서 독재 정권하고 딱 맞는 게 이런 특정 종교를 선택하면 무조건 내세가 보장이 되는, 요거 딱 결합이 돼요. 인류 역사 내내 이 따위 종교들은 늘 권력의 편에 있고 권력의 불의를 침묵하고 입 닫고 내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곳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상에는 상관이 없어요. 일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붙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와 성전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에스겔서 안에도 정의로운 삶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 이런 데 보면 정의로운 삶과 제의, 올바른 제사가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해서 24장까지는 계속 심판을 선포하고 일체 희망을 박살을 내버리죠. 그 다음에 25, 32장 열방 말씀이 있고 33장에 다시 33장부터도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그게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오게 되는 회복이 있다. 라는 내용들이 33장부터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가면 마른 뼈의 환상, 완전히 죽어서 오래되어 말라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40에서 48장은 새 성전 환상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의 새로운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중에 한 성읍, 이 속된 성읍은 여호와 샴마라고 불리게 되는 것까지 이 영광스러운 회복 이야기가 40에서 48장에 배열되어 있지요. 이게 우리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라는 이 커다란 숲에 들어갈 때에는 예언자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백성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규탄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가 기대했던 미래는 어떤 미래인 건지, 예언자는 어떤 세상이 올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건지, 그거 우리가 유심하게 볼만한 일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에스겔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인 거겠죠. 저는 예언자들이 어떤 미래를 기대했는가가 신약 교회 우리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하고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천국 그림은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났고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가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간다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어요. 저는 그게 구약의 경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선포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 천국을 너무 막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들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들이죠. 이 아마도 분량 때문에 이 책들을 소예언서, 소선지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전부 다 위기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나온 말씀들인 거고요. 이 소예언서를 읽을 때 오늘날에 가장 널리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예언서를 한 권처럼 읽는 겁니다. 12장짜리 한 권. 그래서 호세아서가 1장, 요엘이 2장, 요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3장, 말라기는 12장, 마치 전체를 한 권처럼 읽기. 이런 읽기들을 제안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럴 때 호세아, 이 소예언서의 중심이 뭐냐? 아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 첫머리에 했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니느웨에 임할 이 심판을 선포했고, 니느웨가 회개했고, 그러자 심판이 거두어졌다가 요나서입니다. 근데 나훔서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고, 나훔서는 니느웨가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야로 끝나요. 똑같은 니느웨가 등장하지만 이방 민족이라고 무조건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똑바로 살면 사는 거고요. 똑바로 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 이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해서 요나서는 살아나는 니느웨를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니느웨, 나훔서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멸망하는 니느웨를 다루어서 대칭이 되죠. 요나와 나훔 사이에 있는 책이 뭔가 미가서 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 때문에 사실 요나서의 연대가 불분명하고 나훔서도 불분명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이 12예언서의 중심은 미가서라고 한 권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 이 12예언서 책의 중심이 어디냐? 미가서일 거다. 미가서의 양쪽에 요나와 나훔이 있어서 대칭을 딱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확장하면 호세아하고 말라기하고 통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혼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호세아랑 말라기랑 통하는 것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호세아부터 말라기 진짜 안 읽히는 책이에요.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여기 12예언서를 읽으면 정말 읽다가 무슨 말이, 특히 나훔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지 말고 새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으로 읽으시라고 권해. 훨씬 글이 쉽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그래도 썩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12예언서는 정말 안 읽히는 책들이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으니 저는 더 읽어야 된다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읽기나 해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읽어라. 그리고 주일 설교에 신약 성경 그만 좀 하고 이 12예언서를 좀 균형 있게 다루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12예언서 중심에 미가서가 있다라는 거. 그럼 미가서라는 책의 중심은 뭘까요? 이거 사람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가서 6장 6에서 8절, 그 유명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 이야말로 12예언서 전체의 중심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기 12예언서의 가장 마지막이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기독교만 그래요. 유대교는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유대교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이지만 기독교는 말라기가 마지막이고, 저는 기독교인이니 이거 우리 고려해 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가 놓여 있습니다. 말라기 엄청나게 악용되는 책이죠. 교인들에게 11조 쪼아댈 때 맨날 꺼내는 게 말라기입니다. 창고에 말라기 11조 겁나 열심히 해봐.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줄 거야. 걸핏하면
11조 내라고 할 때 말라기 본문을 인용해요. 근데 진짜 비극은, 웃기는 건 뭔가요? 말라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장들에게 열받았는지, 누가 있어서 이 성전에 못질을 해서 아무도 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저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제가 30년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말라기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11조 겁나 열심히 해라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면 좋겠다고, 이 성전에다가 못질을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들은 적이 없는 것 이더라이죠. 말라기는 11조 책이 아닙니다. 말라기에는 형식적 예배, 너 이런 재물, 이런 병든 거 총독한테 줘봐, 받겠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것도 너무 전형적으로 헌금 많이 내게 만드는 그런 전형적인 본문이지 않습니까? 말라기 그딴 식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왜 사람들이 병든 걸 가지고 오나요? 왜 11조를 안 하나요? 정말 11조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좋은 예물 드려라 촉구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대. 말라기가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전 주전 5세기 초반, 바벨론 포로에서 6세기 후반에 돌아와요. 6세기 후반에 돌아와서 그로부터 100년 뒤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5세기 초반이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일 것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본문에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의 여진이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같은 책들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그 이전의 현실이 어떠했는가가 잘 드러나는 게 있어요. 포로 귀환이라고 해서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웬걸 돌아온 땅이 어떤 땅이냐? 여전히 이 계급 격차가 너무 셌고, 가난한 사람은 피눈물 나는 삶을 살고,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세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이런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가 없구나, 내 앞가림 해야 되는 거고, 내 새끼 먹여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어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은 사라져버린 채 먹고 살아가기에 급급하게 되고, 내 목숨 건사하기에 급급하게 되고, 거기에 이 망할 제사장들이 결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결탁이 되어서는 이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의 날들에 대한 변화, 그 기대를 전하지는 않더라 라는 것이지요. 요거랑 비슷한 게 학개서가랴도 역시 이런 시기를 같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도 역시 계속 촉구하는 게 기대입니다. 그래서 11조 쪼아대지 마라. 정말 교회가 희망을 주냐? 주일 설교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꿈꾸고 살게 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꿈꾸게 하는지, 예수를 믿었더니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는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는지,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 문이 닫히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는 한동안은 오지를 말아야 되었던 시기가 우리 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온라인이 거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강제로 교회당 문에 못을 박아버린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정광훈 목사 이래 정말 목사의 얼굴이 똥칠이 되어버린 시대이기도 하다 싶은 거죠. 이건 그래서 이거 예배 진실하게 드리자로 될 일은 아닐 거다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예배는 진실하게 드려야 되지만 훨씬 중요한 건 대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희망을, 도대체 세상을 향해 무슨 희망을 전하는 건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묻게 하는 게 저는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겠다 싶어요.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4장은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올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다가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다가올 영광의 날, 이 아침 태양이
공의처럼, 이 공의가 태양처럼 떠오르게 되는 그런 날에 대한 기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때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이 말라기의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을 딱 넘기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등장까지 딱 이어지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를 배치해서 구약을 한마디로 기대의 책,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서는 말라기가 어떤 기대를 어떻게 이 공동체의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각자 도생의 시대야, 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이런 시대를 향해 말라기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예배의 정성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가 잡혀야 되죠. 그리고 사실 11조도 왜 11조를 하는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같은 출애굽기 같은 책에서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지 그게 묵상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는 채로 10의 1이라는 게 11조가 너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하게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바람에 애시당초에 이제는 우리 젊은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는 11조가 아예 씨도 안 먹히는 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젊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들이 말아먹었구나, 우리 세대들이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쑥밭으로 만들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여기까지 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그래서 제 생각에 시편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이겠다 싶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로는 욥기, 잠언, 전도서라도 잘 끝내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우리 개혁 성경의, 기독교 성경의 배열 순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유대교 성경의 배열 순서하고는 다르지만 요 욥기, 잠언, 전도서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요 책들을 가리켜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혜 문헌 혹은 지혜 문학, 지혜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갈 게 지혜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 있겠죠. 우리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잠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란 이름하고 결부가 되어 있고요. 전도서 역시 솔로몬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혜 그러면 뭐 솔로몬이 마치 지혜의 대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되기도 하지요. 제가 언젠가 솔로몬이 임금되었을 때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고, 그걸 달리 우리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 시간은 안 되겠습니다. 각자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34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라는 것이 있고요. 30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가 있습니다. 전제는 뭔가요? 이 동쪽 사람들이 지혜로 유명했구나, 애굽이 지혜로 유명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유명하다는 동쪽 사람들이나 애굽보다 더 뛰어나 라는 건 밑에 깔린,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 걸 겁니다. 우리 집이 제일 세,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 거고, 누구보다 더 세라고 할 때 비교의 대상을 들었다라는 건 사실은 거기야말로 지혜로 유명했던 동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이 최고야를 말하느라고 당시에 지혜로 유명했던 동네를 언급한 것인 거겠지요. 해서 30절에서 짚고 갈 수 있는 게, 지혜는 이스라엘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지혜는 구약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중동 세계 어디에서건, 이집트에서부터 갈대아 땅까지 어디에서건 발견되는 게 지혜였구나. 이제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초목과 짐승과 새 물고기는 백과사전인 겁니다. 우리 오늘날에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항목들에서 설명하잖아요. 우린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글쎄요 지식 뭐 이쯤 우리가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왕기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에는 백과사전적인 지식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1번,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것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잠언을 말하고 노래를 지었다. 여기 노래가 우리 시편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고, 잠언은 잠언을 떠올리게 하고 욥기나 전도서도 떠올리게 하지만 지혜에는 그런 인생에 대한 아주 짧고 함축적인 표현들, 이런 것도 지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 여기 솔로몬이 지었다는 노래가 대체 뭔지 도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지혜. 이건 오늘날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작사하든 작곡하든 연주하든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세계는 그것도 역시 지혜의 영역에 속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다니엘 같은 경우 지혜자 집단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 이런 건 역시 지혜의 영역이었었고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만드는 대표 기술자로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지혜는 동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도 있겠고요. 혹은 물건을 꼼지락꼼지락해서 만드는 것도 지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백과사전적인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노래를 짓는 음악적인 재능 역시 지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된 함축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 역시 지혜이더라는 거죠. 결국에 이 전부를 관통하는 건 뭘까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건 역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원칙, 규칙을 발견하는 거고, 인생을 들여다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들 저렇게 끝나더라. 이것도 역시 삶의 규칙,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대 중동 세계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원칙을 찾아가는 노력,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삶의 모든 상황, 동식물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달리 표현하면 야훼께서 행하시는 원칙에 대한 모색,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고 주관하시는지를 살피는 것, 이게 우리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갔으니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